말씀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사람들 중에 자꾸 판단하는 분들이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판단하죠. 누가 특정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기준이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즉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B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보고 B에게, 네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지만 그렇게 빵을 훔쳐 먹는 것은 큰 죄다. 그 사람의, A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또 가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또 가족들 생각에 또 본인도 너무 배고프니 빵을 하나 훔쳐 먹은 사람에게 너는 도둑질한 도둑이야, 이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도 너무 배가 고프고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으니 B라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A라는 사람도 빵을 훔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B라는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너는 도둑질한 거야 라고 했던 그 기준을 비춰보면 자기 자신도 도둑질을 한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합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 기준으로, B라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 먹었는데 그걸 큰 죄라고 말했던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 너도 똑같이 적용을 받으면 너도 큰 죄인이다,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1절에서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해도 참 좋죠.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한 거고 네가 한 것은 큰 도둑질이고 내가 한 것은 우리 그냥 이해해줘야 될 만한 일이고 상대방이 한 것은 큰 잘못이고, 이거는 이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르면 이 땅에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됐습니다. 1절 2절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즉 B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으면 그걸 보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판단하고도 나도 똑같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아,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B가 그런 것을 보고 지적하더니 나중에 A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 거죠. B라는 사람에게 도둑질했다고 뭐라고 하더니 A라는 사람도 똑같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지적하지만 그 지적하는 것을 다 나도 하고 있어요. 우린 다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모양이 좀 다르고 우리가 훔치는 것이 누구는 빵이고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약이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그 기준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똑같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죄를 어제 지었는데 오늘 멀쩡하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회개할까 싶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하심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다 싶어서 불쌍한 저 인간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5절에 나오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고 있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를 참아주고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에 겪을 심판에 네가 받을 벌을 지금 쌓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기다려주고 계신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매를 벌고 있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내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단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뿐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이 맷돌, 심판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서 더딘 것 같지만 아주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가는 그런 맷돌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천천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 3절부터 5절에 이어지는 거죠.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되 그러나 6, 7절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교회에서 당 짓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는 좋게 생각할 뿐이에요. 나는 이 정도 해도 돼. 이 정도는 뭐 하나님 이해하시지. 그러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못 보는 거죠. 왜 그것도 안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나도 죄 지으면서. 남이 100가지 죄를 지으나 내가 50가지 죄를 지으나 가지수가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세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뿐이지.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10절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다. 하나님은 외모로
그의 출신을 보고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가리지 않으시고 그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 다른 사람의, 우리 예수님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그런 신앙이 나에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율법,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깨달음을 다 천지 만물이나 사람들과의 사랑이나 예술 작품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이 없이 없는 자들도,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도 범죄한 자는 그 율법 없이 망하는 것이고, 잘못한 율법을 받지 않은 자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면 망하게 되고 심판받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신의 사지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받아 율법의 기준에 따라 너희들도 심판받아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악을 행하면 벌받고 심판받고 선을 행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하시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죠.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어질 터이고, 14절, 그럼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본성을 주셨어요. 뭔가 하나님을 알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어요. 15절에는 이걸 가리켜서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 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어떻게 돼요? 그 본성과 양심에 따라 심판받겠죠. 선을 행했으면 모르겠을 때 단 하나라의 죄라도 악이라도 행했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그 양심에 따라 단 하나라도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땅에 완전하게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없더라. 부지불식 중에라도,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요.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을 때리게 되고,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고, 실수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 앞에 죄를 짓습니다. 자,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양심과 그 본성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켰냐 못 받느냐로 심판받겠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의와 평강을 위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하게 살아가면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증인이 되는 삶이 아닐까. 어제 수요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증인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네. 교회는 다니는데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양심과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도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여유롭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조금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뜻도 헤아려 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너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